8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8절로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말씀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보이시나? 더 크게 할까? 자, 여기까지를 읽었습니다. 요 중에서 어디 좀 질문을 하나 좀 던져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세요. 좀 제일 의문되는 게 뭐가 의문일까요? 제가 좀 범위를 아주 많이 줄여드릴게요. 12절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뭐요? 손수건과 또 뭐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얹어놓으니까는 그 질병도 떠나고 또 모기도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제 그분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평생을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을 이게 써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쓸 때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무슨 일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때 아마 그런 일도 이런 일들만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른 거는 다 빼놓고 뭘 써놓았는가 하면 뭐만 하나 써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의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딴 거는 빼놓고 왜 요걸 적어놨을까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다음 이제 3차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테네, 그리고 이제 특히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 근데 1년 반 동안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그가
이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3차 여행이 돼서 그런데요. 잠깐만요.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이제 다시 에베소로는 어떤 이런 일정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을 거쳐가지고서 에베소로 옵니다. 이제 요게 2차 선교 여행이고요. 요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거치는 부분을 보시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을 봐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요게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가지고 여길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부르기아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는 한 3년여 동안을 머무르게 이제 되는데, 요 이야기가 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까 이제 본 것들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갔다가요?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좀 더 머무르다 가십시오. 근데 에베소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제 급히 이렇게 오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디옥을 왜 거쳐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오는가, 에베소까지 갔다가 왜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의 놀라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는 선교를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선교가 그가 한번 계획한 그런 선교의 한 일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는 제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선교여행이 한번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보고한다고요?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자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호의적이거나 또는 여기에 선교 과정에 무슨 지원이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한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먼 거리, 요즘과 같은 이런 거리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또 이렇게 교통편이 뭐 되어져 있을 때도 아니고
이거를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또 걸어가지고 또 그리고 또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온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선교에 대한 계획을 또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법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는 법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볼 때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8장 19장은 먼저 읽으면 18장은 이제 고린도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또 여기서 배 타고 그냥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딜 거쳐가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세운 교회고 바나바의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곳에 가가지고서 1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던 그와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또 이곳에 가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하면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는 먼저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요? 안디옥 교회 꼭 허락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오후 시간부터 고린도전 후서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게 될 텐데요. 아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이거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른쪽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 한 회당에 불과왔던 그와 같은 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교회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아직 개념이 없던 그와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개념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여기는 분열이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가 끝날 때마다 어디에다 보고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고 또 선교를 시작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어떤 도움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은 아주 유대적인 방식으로 믿고 있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먹는 것들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먹는 것들로 구별해 먹어야 된다,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 사도들로부터 나온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직 그게 유대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 그런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여기서는 용인이 되어져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만 있다 보니까 또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는 분들,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야고보가 되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정리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한 선교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여기를 그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또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 아직 교회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곧 뭐와 같은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우리는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안에 다 뭐와 같다? 지체와 같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몸소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도 지체예요. 그 머리라는 얘기가 예수님께도 보고한다. 예수님께 보고한다는 거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한다는 걸 누구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누구예요?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그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초대교회 이제 그 이후 사도들을 이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런 전통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는 사람은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래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교회들 간에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인데 뭔가 교회가 그냥 교회 조직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 분열 그리고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독립교회라는 말이에요. 독립교단, 독립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인데 이건 절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다,
또 뭐가 이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교리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도 물론 이단이 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이단입니다. 교회 분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창기 교회는 어떤 제도였는가 하면 교구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지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군포역에 대함이 둔대, 여기 뭐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둔대 동사무소라는 건 없어요. 둔대동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대함이동에 같이 속해 가지고 대함이 동사무소에도 둔대 동사무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둔대동 침 못 올 때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어쨌든 여기 대함이 이렇게 이제 교구가 하나 동이 이제 정해졌다. 여기 초창기에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게 되면 가서 아무나 가서 임의로 내가 어디 가서 교회 세우고 싶다 이래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어느 지역에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리고 이 교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함이동, 대함의 둔대동이다. 그러게 되면은요, 대함의 둔대에 사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옆에도 산분에 가면 거기도 또 교회가 있는데 대함이 여기 여기 있는 교회보다 산분 쪽이 더 가까운데 난 그리고 또 거기가 교회가 더 좋으니까 거기 목사님 교회인들이 더 좋으니까 난 거기 나가겠다. 그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렇게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구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카톨릭은 아직도 뭘 고수하는가 하게 되면 교구제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당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거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를 세울 때에는 교단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가서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비극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멋대로. 목사 되는 과정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무슨 통신 과정 무슨 과정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다 몇 달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1, 2년 하다 끝내는 사람도 있고, 안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서로 안수 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교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기관이 뭐죠?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건 뭐죠? 교회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기관 조직이 뭐라고요? 가정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어제를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사랑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봐도 이제 40개월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40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성 서적들을 모아다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놀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40개월 동안 경험한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성가들이 걸어갔던 그와 같은 길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영성가들은 다 하나같이 수도사들이었고 평생을 씨름한 사람들이었는데 난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저녁 먹고 여기 뭐 기도하러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건 뭐 그런 거 이외에 내가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영성의 이런 과정과 그 경험들을 내가 겪을 수 있었는가 의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와 닿는 건 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부터 저는 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가 하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저는 거짓말처럼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는 씨름을 했습니다. 왕곡동 거기 뭐 정말 척박한 과 같은 지역에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지키면서 몇 번 제가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도 제가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냥 교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제 딴 데 가서 해라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버티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혼자 있다가도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탄생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이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사를 시켜가면서 그리고 탄생시키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세워놓으신 거가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4분의 1을 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뭐 어디 있다가 뭐 조금 더 나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 뭐 그냥 그 뒤도 안 돌아도 보고 가기 일쑤고, 교인들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뭐 교회가 조금 뭐 어떻다 그러면 뭐 그저 또 뭐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은다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자,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개인들의 생사 화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생각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들만 보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최초의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사도들의 면면이라고 하는 걸 바울과 비교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직접 세움받았다는 거 빼놓고 나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안디옥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는 결과예요. 그 이전에 유대교인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헬라어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갈릴리 출신 어부, 거기도 헬라어가 좀 능숙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태, 그건 세리 출신. 당시 유대인들로 이렇게 볼 때는 죄인이라고 정말 상종족사 안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선거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이쪽 지역 시리아 지역, 이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라는 거 동방 지역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히브리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 소아시아, 그 다음에 아가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은 물론 사도 바울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기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1년 동안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고, 여기서부터 선교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에베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저 서바나,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면서 쭉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그는 어떻게 추진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대로 나는 교회에 부담되지 않게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그렇다고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또 누구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또 누구 후원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런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가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쓸 것들을 내가 해결해가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거 활동 내보내시면서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빈손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빈손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고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내 힘으로다가 내 힘껏 하겠다. 자,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걸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 그 고대 당시 교회들 큰 도시들은 대부분 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건 다시 이제 해상 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지금 얼마쯤 돼가고 있었다고요? 50 바라보는 그와 같은 나이. 이제 그 선교를 몇 년 지나고 나면 50이 넘어서는 그와 같은 50 전후 그와 같은 그 나이인데, 그 당시로도 50 전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한 70 이상 되는 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중노동을 맞이하지 않고 부도 노동자로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전도 현장을 다니고 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게 이게 동방지역에도 당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과 같은 지역이 돼서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와가지고 3년여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해 나가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 동역작을 기록을 해 나가는데, 다른 걸 기록해 놓지 않고 뭘 기록을 해 놓았다고요? 뭘 기록을 해 놨다고요? 자, 한번 11절로부터를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여기에 이 손수건과 앞치마라는 거에 뭘 말하는 거겠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노동일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가지고, 우린 그냥 손수건 그래 놨으니까 그냥 뭐 주머니에 그대로 손수건인 줄로 생각을 하고, 앞치마 그러니까 뭐 앞치마는 무슨,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 와 있으면서도 그는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해가면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여기 이게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손수건 이런 것들은 이제 땀을 씻어내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 설교를 했다. 매일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거기는 엄청 더운 지역이 돼가지고서요.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그건 완전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와 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매일 그 시간에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에베소 가운데 이게 두란노 소원이라고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진으로 다 폐허가 되고 지금 이제 겨우 그저 기둥만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여기 제가 이걸 좀 인터넷에 쳐가지고도 에베소 지역 여러 곳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뭐가 이미지가 뜨질 않아 가지고 지금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고대 도시 가운데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에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인구가 한 30여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24,000여 명 들어가는 그런 극장도 있었고 또 경기장도 있고, 이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거,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소원이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다 뭐 이렇게 불린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다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다 이렇게 나무로 짓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건물들 다 이렇게 돌로 짓는데요. 이게 이 돌들이 다 이게 로마에서 나는 대리석으로 다 짓는데, 로마에서 이걸 실어다가 짓는 거예요. 이 큰 돌들을요. 그 30여 명이 살았던 그 도시 지금 가보게 되면 그래도 그 폐허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윤곽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 보고 이걸 다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봐도 못 다 본다라고 할 만큼 그래도 꽤 넓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 바닥도 그렇고요. 다 그냥 대리석으로 갖다 깔아놓고 어디 갖다 이렇게 뭐 모자이크로 갖다 이렇게 해놓고 뭐 대중 목욕탕 뭐 이런 거 되는 거 참 놀라운 건데요. 내가 성지순례 갔다 이걸 한번 둘러보고 나가지고서는요, 제가 여길 보고 제가 예배에서 그냥 교회에서 책에서 많이 읽기는 했다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서요. 근데 예배에서 그럼 내가 그 충격을 내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3시나 4시 쉬는 시간, 그 시간대에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매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는요, 여기 저 뭐지 그 여행 안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시간대에 갈 때에는 무슨 뭐 양산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사병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진한다. 그 시간대에 그냥 그는 매일 그걸 2년을 했다. 자, 그가 일할 때 그리고 여기 설교할 때도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서 그냥 씻어놓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옷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게 뭘 한다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딴 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손을 얹었더니 무슨 병자가 낫고 뭐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요? 몸에서 뭐요? 손수건과 앞치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듯이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 나이에 노동을 해가면서 정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입었던 무슨 목에다 가운에서 무슨 능력이 나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가 입었던 그 일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는 성경 그리고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고 몇 번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봤는데, 나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노동을 해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각 교회들로부터 이런 내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각 교회에 내가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우리가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각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뭘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어떻게 해라? 먹지도 말아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교회에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건 여기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에 와가지고서요. 종교개혁에 와가지고서 이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때 가장 힘주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뭘 아주 귀중하게 보는가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걸 아주 귀하게 봐가지고서요. 노동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 그냥 노동이었어요. 그때 직업이라는 게 무슨 사무직 이런 거는 거의 없던 때입니다. 다 노동으로 하는 게 직업이었지요. 근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 대한 사명, 목회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 어떤 이런 걸로만 자꾸 이제 소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교계에 와가지고도 강조한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 뭔 사명은?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명이요? 직업 소명.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로 보는 게 뭐였는가 하면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거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혁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톨릭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제재하지를 않았어요. 가톨릭이 더 간섭이 심했을 것 같은데 당시 개신교는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간섭을 이 교회가 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게 되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 뭐라고요? 직업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무슨 소명이라고요? 직업 소명. 독일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 가운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 지도를 펼쳐놓고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연구도를 이렇게 사회학자니까 그 사회상들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뭘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나갔냐면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서요. 거기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된 나라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나갔습니다. 표시를 쭉 해놓고 나서 비교를 해봤어요. 이 잘 사는 나라들은 유럽에도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똑같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나라는 아주 이게 1900년대 초 얘기예요. 요즘이 아니고 1900년대 초 얘기인데 아주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져 있고 아직 어떤 나라들은 낙후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유럽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들 그와 같은 시기였는데 그런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가. 그 공통점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똑같이 기독교들인데 다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인데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신교 신앙 가운데에서도 칼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건주의 계통에 있는 그런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 들어갔습니다. 무엇가 도대체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됐을까?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무슨 소명이요? 직업 소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업 소명이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도 근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략을 가르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초기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그 당시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10년, 20년, 30년 돼가다 보니까 무슨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유럽 중에서도요.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됐다. 선진국들이 됐다라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서 그 사람이 써놓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을 써놨는데 그 책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서요 여러 대학으로부터 초빙을 받고 그랬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난 사업하고 있는데 난 직장 다니는데 난 그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런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남겨놓으신 유품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에서 이렇게 봤죠. 전적으로 정말 교회의 질서에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그를 찾아다니면서 사사건건 그냥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교회 질서에 따랐던 사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제가 전에 의왕시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거기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또 독특한 그런 노인이었는데 이제 그 노인하고 제가 이제 이따금 나가서 이제 혼자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분의 유일한 취미는
유일한 집에는 텔레비전으로 다 야구 들이다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외식하는 거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그냥 막 유일한 취미여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분 딸이 와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같이 뭐 밥을 먹으러 나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교회 나간 동기를 물었더니, 왜 묻는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몸이 안 좋아다가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뭐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 대수술 받는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대. 그전에 교회 안 나가다가 그 진단을 받고 나가니까는 이제 대수술 앞두고서 이제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서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갔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매주마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청소할게. 뭐 할게? 난 그 얘기가 이따금 내가 생각이 나면, 그분은요, 그 이후 토요일만 되면 무슨 결혼식이고 무슨 모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이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그 남편 유한양인 그 간부였는데 그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토요일에 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부터 그냥 토요일이 되게 되면 그냥 오전부터 걸레 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교회가 좀 컸어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청소를 한다는 거야. 토요일은 아예 교회가 청소하는 날이래. 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저 살려주시면 매주 교회 가서 청소할게. 수술 날짜는 뭐 잡아놓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수술 앞두고 가도 다시 가도 또 한번 검사를 했더니 뭐라 그래?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래. 왜? 비용이 다 어떻게 더 없어졌다.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후 토요일에 되면 하루 종일 가서 교회가 청소하는 게 이래. 거기도 청소 당번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사찰도 있고 청소 당번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데 당신이 와서 청소, 우리가 할 게 없지 않냐. 그래도 뭐라고 해라.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할게 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뭐가 아니고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다 물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는 뭐라고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뭐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교회 절대 흠집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그냥 청소 하나하나 그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빠르대.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소리 누가 하던데, 우리 뭐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사실 일이 많아요. 시간 되시걸랑 조용히 오셔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좀 교회를 사랑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청소도 하시고요. 내가 어떨 때 와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게 되면 뭐 청소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고 뭐 대충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건데, 거미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고, 근데 참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누가 와서 좀 이 교회 좀 거미줄 좀 걷어낼 사람이 이렇게 없나. 교회 청소하는 거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 일할 게 많아요. 봄만 됐다 하면 그냥 여름 내내 일마저 잡초와의 전쟁이야. 조용히 와서 좀 뽑다 가시기 바랍니다.
때 거저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잘 때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뭐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거저가 없으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좀 남다르게 해석해 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요, 자,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환갑되시는 해 교회 나가셔서 어떻게 뭘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지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누워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는 안 빠지시는지. 뭐 오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무슨 예배가 됐던 그냥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헌금, 뭐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죠. 용돈 뭘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로 다 나가냐면 대부분 다 헌금이에요. 애들 뭐 조금씩 집어주는 거 하고 뭐 돈 따로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면 안 된다. 교회 나가시던데 60 넘어가지고 교회 나가시는데 어떻게 나가시면서부터 바로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어려운 거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해냈습니다. 수없는 땀을 흘렸고요. 그 땀이 결코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악기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누가는 딴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가 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요. 그가 헬라 철학을 가르치기서 만들어 놓으신 이 노니 두란노소지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르친 그런 내용들, 그거 뭐 정말 헬라 철학을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랍게 뭐 그냥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헬라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들 기록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정해놓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무슨 걸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땀수건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앞치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복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이 조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에 걸리지 말아요. 질병에 걸리지 말아요. 병들어 보게 되면 그거만큼 참 정말 힘든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잘 되는 거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게 어디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사진을 쭉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에 쓰여진 게 누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발견이 됐다 그러던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이걸 써내려가기에는 누가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딴 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써내려가고 있지 않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딴수건, 앞치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마다 뭐예요? 뭐 이거저거 일이 다 많아. 근데 뭐 하는 거에다가 청소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도 죽을 병에서 낫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뭔가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둘 만한 것들이요, 그가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틀림없이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